최고의 축복은 우리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아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최고의 고상이다, 고상함이라고 성경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제 승천하신 후에 하늘에서의 우리 주님에 대한 사역을 보고 있습니다. 이제 그분은 하늘의 행정가로서 모든 것을 통치하고 다스립니다. 특별히 이 땅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어제는 우리가 그분이 사도 요한이 하늘이 열려서 하늘 보좌를 봤는데 그 하나님께서 인으로 인된 그 책을, 두루마리의 책을 보게 되고, 또 바로 그 책을 떼는 분이 바로 어린 양이자 유대의 사자이신 그리스도가 그 책을 취하여 이제 그 책의 역사를, 내용을 하나씩 펼쳐지는 내용을 어저께 봤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인을 떼니까 머리가 신말이 나오고, 두 번째는 붉은 말, 세 번째는 검은 말, 네 번째는 회색, 창백한 회색 같은 그런 것이 나왔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아마 세상 끝날까지 이 네 가지 말이 사두 경마, 끝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래서 많은 해석들이 있지만 영적으로 의인화법을 생각하면 이 신발은 복음 전파도 세상 끝날까지 갑니다. 우리 지금 하고 있잖아요. 전쟁도 끝까지 있을 것이고, 기근도 끝까지 있을 것이고, 결국 사망의 역사도 끝까지 있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까지가 쭉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인을 떼니까 그 하나님의 제단 밑에서 지금 역대로 순교한 많은 자들이 그들이 하나님께 탄원하는, 간구하는 그 기도가 있습니다. 사실 참된 신실한 믿는 자들은 이 땅에서 많은 핍박과 반대를 받는 게 정상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하나님, 이 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그들이 부르짖는 기도가 있었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 숫자가 차기까지 잠시 기다려라, 쉬면서 기다리고 있어라. 그래갖고 드디어 이제 그 숫자가 차니까 여섯 번째 인이 떼어질 때 큰 지진이 나고, 초자연적인 지진이 나.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하는 시작을 갖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시작이 무엇이냐? 초자연적인 큰 지진이 일어나고, 해가 어두워지고 달빛은 붉어지는 그런 모습을 갖고 이제 시작이, 이 땅의 심판이 시작된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일곱째 인을 딱 떼니까 잠시 아주 고요해졌다. 이제 시대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하나님이 인내하시고 참아주는 시간이었지만, 드디어 이제 주님의 모든 인내와 참음이 끝났고,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이 땅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그런 사건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제 일곱째 인을 떼니까 일곱 나팔이 작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나팔을 불 때마다 하나님의 심판들이 이 땅에 나타나게 되는데, 하나님이 그 직접적인 심판이 떨어지기 전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대환란으로부터 어떻게 지키시고 보존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백성은 바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유대인들이 있고, 또 예수의 피로 구속받은 하나님의 믿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두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바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대환란에서 그들을 보존하는 그런 내용이 이제는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 내용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 내용을 볼 때 그거 나와요. 계시록 10장.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우리 주님은 어떻게 우리를 보존하는가, 그 보존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는 자세히 기록되는데,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할 때, 그 심판을 할 때 우리 주님은 요한계시록에 다른 천사, 이런 표현이 많이 나와요. 다른 천사. 아까 한번 읽어볼까요? 10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을 쓰죠.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뭐 누굴 말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우리 사도 요한이 봤을 때는 그게 보니까 심센 다른 천사처럼 보이는 거예요. 다른 천사. 여기서 다른 천사는 아주 유일하고 아주 놀라운 천사. 이렇게 그렇게 사도 요한은 일반적인 천사 같지 않은 거예요. 천사처럼 이렇게 아주 빛이 나고 막 그렇겠죠. 그러니까 아주 다른 천사 보인. 내가 뭐 그 보니까 뭐가 하늘에서 내려오고 구름을 타고 머리에 무지개가 있고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하실 때 뭐 하나님의 그리스도가 심판하죠. 심판할 때 그분을 뭐 다른 천사라고 표현합니다. 그 계속 나오는데 18장 1절도 그 말입니다.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 지더라. 여기도 보니까 이제 뭐요?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온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는 다른 천사이신 그리스도께서 이제 이 땅을 직접 심판하는 그런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6장부터 계속 읽어보면 다른 천사가 이렇게 계속 그런 단어가 나와요. 아, 이 다른 천사가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것이다. 그분이 이 땅을 심판한다. 근데 그분이 이 땅을 심판할 때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존하고 지켜주신다. 아까 첫 번째는 유대인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유대인들이 이 대환란 임하기 전에 그들을 지켜주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 내용이 7장에 보면 2절과 3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니까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여기도 나오고 다른 천사라 그래요. 여기도요.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돋는 데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이제 이 땅에 대심판이 대환란이 많은데 여기 보니까 뒤에 기록이죠.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네 천사. 뭐 지금 이렇게 이 땅을 심판하고 큰 전쟁을 일으키는 천사들이 있냐는 많죠. 저도 이렇게 천사에 대한 책을 쭉 이렇게 듣고 들어보니까 이렇게 설명하기가 좀 어려운 거. 조금은 이렇게 성경에는 설명이 자세히 안 나와요. 근데 나는 천사의 영역에 대해서, 천사들의 그들의 역사에 대해서 쭉 나오는 책들이 연구한 사람들이 많죠. 그쪽에. 특별히 외경 쪽에. 뭐 에녹서. 우리는 그냥 에녹서를 안 읽지만 외경 에녹서라는데 그런데 보면 우리 알다시피 에녹이 하늘로 이렇게 하나님이 데려가잖아요. 그 전에 그가 하늘에 가서 많은 것을 보고 많은 것을 이렇게 쓴 외경이니까 정경으로 인정받지 못했죠. 왜? 너무나 좀 개인적인 주관이 많고 하나님한테 계시를 받았다고 말하지만 조금 너무 신비롭고 조금은 영적이진 않지만 조금 너무 이렇게 망상적인 그런 요소도 많고. 그래서 여기 성경에 책이 참 많았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쓰고 싶어서 감동됐다고 썼는데 너무나 어떤 선을 넘으면 나는 그래도 캐톨릭은 우리와 같이 이렇게 좀 더 있죠. 책이 몇 가지. 이렇게 외경이라고 하는데 외경. 그런데 책에 보면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요. 천사에 대해서 막 그런 거 많이 나오는데 한 번쯤은 저도 이렇게 여러분과 재밌게 그런 얘기에 빠지면 사람들이 조금 신앙이 우리의 신앙은 어디로 가야 되냐면 그리스도께 중심이 돼요. 그분을 알고 그분의 은혜를 깨닫고 그분을 기뻐하고. 근데 그 천사단 이야기 하는 사람들은 되게 그 재밌잖아요. 천사 그 신비하고 막 그러니까 그런데 관심이 너무 빠져. 근데 우리의 신앙의 목표는 누구예요? 그리스도. 이것을 흔들리지 말아야 돼. 그래서 그렇게 외경이나 그런 천사 쪽에 빠진 사람도 많습니다. 그건 다양하게 뭐 천사의 이름들이 얼마나 많은지, 왜 천사들이 타락했고 그 사탄이 어떻게 됐고 사탄과 견줄 만한 천사들이 많고 막 이런 얘기 쫙 나오면
흥미 있는 사람들, 특별히 영적으로 관심 있는 사람들은 재밌어 하겠지만, 그러나 그것은 신앙의 우리에게 참된 본질을 주지 못합니다. 우리 신앙의 핵심은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생명이신 그리스도, 우리의 인격인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와 계시는. 근데 우리가 이 영적인 세계가 생각보다 깊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할 실제적인 영적인 세계가 얼마나 강한지.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깨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어쨌든 여기도 보니까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 이 네 천사가 누구냐? 그냥 이런 얘기예요. 이 네 천사가 누구냐는 거예요. 이 천사들이 어떤 일을 할 것인가? 이 땅에. 네 천사 이름에 대해서 그런 쪽이 좀 나와요. 나중에 하겠습니다. 그런 얘기를. 근데 여기 보니까 이제 이 땅에 심판이 임하기 전까지 이제는 그들의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이마에 인을 쳐줘서 그 대환란 때 그들이 상하지 않도록, 죽지 않도록 그들을 보존하신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 다음 구절에 보면 이제는 우리가 12,000명씩 14만 4천 명에게 인을 줘라. 그 얘기가 나왔어요. 7장 4절과 5절에 말하죠.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유다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들이 1만 2천이요 루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각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계속 12지파가 1만 2천, 1만 2천 해갖고 14만 4천 명에게 하나님이 이마에 인을 쳐줘서 대환란이 올 때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보존하고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뭐 휴거되지 않죠. 유대인들은. 뭐 그들은 신부가 아니니까. 그러나 우리는 주 예수 피로 구속받은 하나님의 신, 우리와 다르죠. 그러면 또 한편적으로 하나님은 유대인들, 뭐 하나님이 계명을 지키는 유대인들이 있고 또 한편적으로 뭐예요? 주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우리 구속받은 우리가 있죠. 우리들은 어떻게 휴거되는가? 우리는 휴거되죠. 우리는 휴거돼. 그래서 대환란 전에 우리는 어떻게 휴거가 돼서 하나님 우리를 보존해 주실 것이다. 그 내용에 대한 그 내용이 9절부터 10절에 이 이야기는 믿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믿는 사람을 보조하는 이야기인데 이렇게 기록되죠.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서 흰옷을 입고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이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뭐 10절 우리가 많이 듣는 찬양이죠. 많이 부르는 찬양. 여기 보니까 그들이 어디 서 있냐면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어디 있어요? 서 있는 거예요. 이들이 뭐예요? 이미 어떻게 하늘로 어떻게 됐어요? 휴거된 거죠. 보좌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속한 하나님 백성 유대인들은 바로 그 이마에 인을 이마에 인을 쓰니까 그것을 어떻게 설명하든 하나님만 아시겠죠. 이마에 어떤 표시를 하시는지 보이지 않게 이마에 인을 쳐갖고 천사들은 알죠. 심판의 천사들은 저 이마에 인이니까 해하지 말라. 그래갖고 14만 4천을 보존하고 우리 믿는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 이끌고 가서 심판을 면하게 한다. 이렇게 하나님은 두 종류의 하나님 자녀들 보존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드디어 이제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는데 8장이죠. 8장 3절과 5절에 보면 이런 설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여기 보니까 한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서 금 향로를 받았는데 많은 향을 받았다. 그러니까 성도들의 기도다. 이 땅에서 참된 신실한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은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죠.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죠. 그러다 보니까 많은 핍박과 반대가 많죠.
그래서 그냥 그들의 기도가 계속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임하기를 원합니다. 막 이런 기도를 진짜 우리가 많이 하잖아요. 잃어버린 영혼의 회복을 위해서 이런 기도를 계속 쌓여갖고 하나님 앞에 올라간다는 거예요. 또 그래서 그냥 그 향로가 이 땅에 부어지니까 이 땅에 그 결과 뭐예요? 이 땅에 심판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이 모든 기도가 기도 응답으로서 이 땅에 심판이 임하는 것이다. 우리는 늘 마음속에도 하나님 이 땅이 속히 끝나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세워지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를 솔직히 하시겠죠. 하죠, 다 우리. 그러니까 이런 기도가 쌓여서 결국 이 기도의 응답의 결과로 이 땅에 향로가 이 땅에 부어지니까 바로 이 땅에 뭐가 나오니까 뒤에 보니까 뭐가 바로 우레와 음성과 지진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이 땅에 임하는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그때부터 그냥 나팔이 불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까 일곱째 인을 뗐으니까 뭐가 나왔어요? 일곱 나팔. 일곱 인을 떼니까 마지막 일곱 인을 떼니까 거기서 일곱 나팔이 나옵니다. 일곱 나팔. 그래서 그냥 일곱 나팔, 첫 번째 나팔부터 불기 시작합니다. 여기에 보니까 그냥 8장 7절부터 9절에 보니까 먼저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짐에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더라. 그러니까 이 첫 번째 나팔을 불기 시작하니까 아직 안 불었죠. 불대는 불 때가 된 거죠. 좀 있으면 불려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먼저 휴거돼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휴거돼야지. 그냥 만약에 이기는 자들이 휴거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기는 자들이 휴거돼야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를 보존해주고 지켜줘야 되니까 다시 좀 있으면 휴거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휴거가 된 다음에 첫 번째 나팔 소리가 들리니까 땅에 3분의 1이 타버리는 3분의 1이 끝이 나는. 사실 3분의 1이라는 뜻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아주 무섭죠. 불같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심판은요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 사랑이죠, 사랑. 우리도 자녀를 이렇게 징계할 때 10대, 5대 때리지만 또 이렇게 강도도 더 세게도 때릴 수 있지만 알맞게 때려. 왜? 그건 뭐 제한이라는 거, 제한. 3분의 1은 하나님의 심판의 무서움도 있겠지만 왜? 뭐 이 땅에 3분의 1이 불타버리니까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래도 하나님이 또 제한해서 보존시켜주는 그 하나님의 그러한 모습이 함께한다. 그러니까 심판에 두렵다만 생각하지 말고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도 있다. 이런 의미도 중요할 줄 믿습니다. 둘째 천사 8절에 둘째 천사가 나팔 부니 불 붙는 큰 산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지매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을 가진 피조물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도 깨지더라. 둘째 천사가 나팔 부니까 불같은 큰 산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진다. 그래서 바다에 속한 3분의 1이 피가 되고 야. 그래서 보통 하는 성경을 이렇게 해석하고 연구하는 많은 사람들은 아마 핵폭탄이 바다에 떨어지면 이렇게 알다시피 핵폭탄이 이렇게 뻥 터지면 이렇게 크게 나오잖아요. 여러분 많이 봤죠. 그냥 그렇게 아마 핵전쟁이 일어나서 그냥 바다에 떨어지니까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그 3분의 1이 모든 배나 사람들이 죽는 그런 사건이 이제 기록이 될 것이다. 뭐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는 10절에 보니까 셋째 천사가 나팔 부니 햇불 같은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의 이름은 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쓴 쑥이 되매 그 물이 쓴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그래서 이것도 제가 보니까 쓴 물, 뭐 여기 보니까 여러 물샘에 다 떨어졌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쑥이라, 쓴 쑥이라. 그러니까 아마 핵전쟁은 제일 무서운 게 그냥 방사성 오염이죠. 그러니까 모두 물의 3분의 1이 방사성 오염돼서 그냥 물도 잘 마시지 못해. 그냥 그렇게 한번 일어나면 이렇게 되잖아요. 그 핵전쟁이 한번 일어나면 요즘에 언젠가 누가 한번 이렇게 러시아도 그렇고 우크라이나도 그렇고 뭐 우리 이란도 그렇고 러시아도 이스라엘도 그렇고 뭐 이제 중동에 그런 전쟁이 있다가 누군가 한번 이렇게 열이 받아갖고 핵을 한번 딱 쏘면 나만 맞냐? 같이 쏘고 막 이렇게 되면 박살이 나죠. 이 북한도 얼마나 많습니까? 북한은 사실 일반적인 재래식 무기 갖고는 우리한테
우리한테 전쟁이 안 돼요. 사실. 나 옛날 뭐 60년 전에 그 무기가 얼마나 나갔겠어요? 그러나 그들은 뭐 핵이 있어요. 핵이 있으니까 우리가 이길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 남한이래. 우리 대한민국도 핵을 가져야 된다. 왜? 핵은 핵끼리 경계해야지 서로 못 싸우니까. 아무리 우리가 군사가 많아도 핵을 갖고 있으면 거기가 결국 우위가 될 수밖에 없다. 어쩌든지 뭐 그런 이야기가 많이 있는데 그런 핵전쟁의 결과의 모습들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강들, 물들의 3분의 1이 다 오염돼서 먹지도 못하고 그런 물로 인해 많은 사람이 3분의 1이 죽더라. 12절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결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침이었고 밤도 그러하더라. 그러니까 이제는 이런 전쟁이 나그니까 막 이 하늘이 얼마나 어두워지겠어요. 그러니까 해가 뭐 사실 우리가 볼 때 해가 이렇게 식어지고 이런 건 아니죠. 그냥 그 햇빛이 들어올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볼 때는 햇빛이 지금 이렇게 일조량이 있는데 그냥 전쟁이 하늘도 어두워지고 다 그러니까 해가 3분의 1 빛이 들어오질 않는 거예요. 어두운 가운데 있게 되는. 그런 첫 번째부터 네 번째 나팔, 땅의 3분의 1, 바다의 3분의 1, 물의 3분의 1, 그리고 해와 달과 별들의 3분의 1이 어두워진다.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진짜로 생각보다 무서울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뭐예요? 주님과 함께 하늘에 위치해서 그것을 우리 주님과 안식과 누림을 갖는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은 그렇게 끝이 날 겁니다. 영적 전쟁이 얼마나 심각한지, 얼마나 악한 타락한 천사들과 이 땅의 천사들과의 싸움이 심각하게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는 13절에 이렇게 또 말을 해요. 이것은 약가라는 거야. 맛보여 준 거야. 진짜 이거 땅의 3분의 1, 바다의 3분의 1, 물의 3분의 1, 해와 달과 별들의 3분의 1이 어두워졌다. 이것은 자연적인 거예요. 사람한테 실제로 그래도 우리가 고통을 당하지만 이제 진짜 사람한테 직접 피해가 임하는 거죠. 8장 13절 보니까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서 날아가는 독수리의 큰 소리가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라. 그래서 한 5째, 6째, 7째 나팔 소리 불 때 이러한 나팔 소리의 대부분 내용은 우리 사람들에게 직접적인 피해, 고통, 막 적그리 동안 나타나서 믿지 않는 사람을 우리 모든 사람을 통제하고 막 이런 실제적인 피해를 주는 그런 이야기야. 뭐 해와 달과 별들이 어두워져 사람은요 구격구격 삽니다. 안 그래요? 이렇게 사는데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사람들에게 자기를 경배하지 않는 자들에게 핍박을 실제적으로 고통을 주는 그런 이야기가 쭉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냥 5째, 6째, 7째 나팔을 불면서 이 사람들에게 고통. 지금은 요한계시록 강의가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나중에 한번 찾아서 들었길 바랍니다. 그렇게 심판하고 결국 이러한 나팔에 불 때 주님이 어떻게 결국 이 땅을 소유하러 오시게 돼요. 그 한 절 한번 보겠습니다. 10장에 보니까 또 다른 천사 나오는데 10장 1절과 2절에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 펴놓은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주님이 이제 이 땅을 소유하러 이 땅을 얻으러 오시죠. 이 땅이 오랫동안 사단에 탈취된 땅이었죠.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창조할 때 뭐예요? 너희는 온 땅을 회복하라고, 온 땅을 다스리라고. 이 땅이 이 사람이 창조되기 전에 이미 사단의 배역으로 이 땅이 심판을 받게 됐죠. 알다시피 여러분 창세기 보면 이 지구가 물로 가득 덮여져 있었죠.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심판이 그 이전에 우리 사람이 창조되기 전에 사단의 통치할 때 이 우주를 이 천사들이 통치할 때 그 천사들의 그 어떤 최고의 지혜롭고 완전하게 만든 그가 마음에 욕심을 갖고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 내가 하나님부터 높아지겠다. 그런 교만으로 말미암아 천사의 3분의 1과 더불어 우주의 영적인 큰 싸움이 있었어. 반역이라죠. 사단의 반역, 거역. 그리고 사람은 죄를 짓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이것을 회복하려고 이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어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첫 번째 예창조에 사람이 창조되기 전에 하나님은 이 우주와 이 땅을 누굴 통해서 천사를 창조해서 천사를 통해서 다스린 거예요. 그래서 그 천사 중에서 최고의 지혜롭고 아름다운 그런 위치들이 천사들도 워낙 많으니까 그들이 우주를 다스리고 모두 생명체를 다스리니까. 근데 그 최고의 높았던 우리가 뭐 루시퍼 사단이라 그러죠. 근데 그 마음 속에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 일을 했죠. 하나님을 대신해서 일하고 다스리고 했는데 이제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이 있는 거고 계획이 뭐예요? 나는 이제 마지막 때는 내 목표를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그 천사들한테 나는 이제 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통해서 내가 이 우주를 다스리고 내 영광을 나타내겠다. 하나님의 뜻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천사가 내가 그동안 하나님을 대신해서 모든 걸 다스렸는데 그 얘기를 딱 들으니까 조금 어떻게 돼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우주에서 최고자로 잘 쓰는데 누굴 또 만드셔? 하나님의 형상을 통해서 자기 어떤 위치와 그런 것이 혹시 우리가 이제 그 하나님의 형상을 낳은 사람을 만들 때 우리가 그들을 섬기는 종이 돼야 돼? 왜? 천사에도 자유의지가 있어요. 사는 자유의지. 그러니까 마음에 그런 어떤 욕심과 교만이 생겨. 왜 우리가 사람을 섬겨? 그 아무리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있더라도 이런 거역적인 마음이 들어서 반역을 일으키죠. 반역. 천사들 이야기가 그렇다는 거예요. 여기 안 나오지만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사실 우리는 뭐예요? 원래 천사가 왕과 제사의 직분을 갖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줬죠. 내가 나를 대신해서 이 우주를, 이 땅을, 생물체를 다스리고 그리고 통치하라. 나를 섬겨라. 근데 그가 이제 반역하니까 그것이 결국 우리한테 오는 거죠. 우리가 뭐예요? 우리는 왕 같은 뭐예요? 제사예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생명을 가져. 근데 그 어떻게 보면 천사가 교만해졌고 거기에 대해서 질투를 느낀 거죠. 그래서 이 사단은 이 사람을 괴롭히려고 그래요. 왜? 자기의 그 놀란 찬란했던 그것을 뺏어갔다는 생각이 있어서 어쩌지 사람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저 사람만 없었으면 내가 이런 거 있잖아요. 사람들도 그런 어떤 심리적인 요소가 있는. 하나님은 워낙 크시기 때문에 무엇을 만들 때도 자유의지를 허락합니다. 뭐 자유의지가 아니면 다 로봇이죠. 그럼 자유의지,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줘요. 그래서 우리도 신앙생활은 순간순간 선택이에요. 하나님을 선택하고 그리스도를 선택하고 교회를 선택하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